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 이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3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하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전체에서도 유명한 말씀인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 이게 아멘도 안 나오고 아까지는 그런가 이렇게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비단 그리스도인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도 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돈, 명예, 권세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을 믿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는 조금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는 더 출세해야 되겠다. 나는 더 높은 명예나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그렇죠. 가령 출세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직장에 입사해가지고 사원으로 입사해서 나는 이 회사의 사장까지 가보겠다라고 한다면 온갖 수모를 인내해야죠. 세상 출세를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믿잖아, 너는 우리랑 다르잖아 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인내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봤자 고생만 하는데 내가 뭐하러 믿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참고 견딥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어쨌든 참고 견디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좀 조금 더 좋은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령 어제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또 공부해라. 그래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안 사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렇지만 근데 어른들은 가르칩니다. 네가 이걸 해내야 참고 견뎌야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 믿음과 인내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실현 당하잖아요.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실현 당하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 잘 믿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련을 견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느냐. 그 가치 모르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를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합니까? 공부를 한 결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서 뭐해?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수학 문제 풀면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면 이걸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써먹어? 그렇죠? 반대 휴대폰 만드는데 써먹으래도 이해 못하죠. 로켓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필요한 거라고 해도 자기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서 쓰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는 것이죠. 가령 돈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영끌이란 말을 사용해서 영혼에 있는 것들을 탈탈 털어서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가치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결론은 이것이죠. 믿음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그 믿음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믿는 것이 있죠. 어떤 특정한 공부, 전공, 직업, 그리고 풍부한 재물, 또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믿고 있고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더라. 또 권세자들, 이 명예 있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별로 인생에 힘든 게 없어 보이더라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게 O가 돼도 맞고 X가 돼도 맞고 중간에도 맞습니다. 이게 다 있다고 무조건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느냐?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도 없으면 망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있어도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열심히 벌고 있지만 이게 있어야 그나마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지만 그것이 나를 안식하게 해주는가 자유롭게 해주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뭔가 본 적 없습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의롭다 하심을 여길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릴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심판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구원과 심판이 있구나.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구나.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게 실제란다. 실제 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믿으십니까? 실제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미증유. 일찍이 없었던 일 지금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경험했다고 미증유가 아니고 언제 한번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종말에 딱 한 번 경험하는데 그것이 영원히 경험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일 종말에나 한 번 경험하고 그것 역시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구원과 심판의 실체도 언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종말에. 아직까지는 미중에 한 번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종말에는 딱 한 번에 영원히 경험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은 실상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의 존재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믿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아니 난 부자가 될 거라 믿어. 이런 바람이나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소원이야. 난 천국에 가고 싶어. 있다면 천국 가고 싶어. 뭐 이런 거. 덮어놓고 믿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알아서 믿는 거예요. 알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이 교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예, 그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는 뭐가 됩니까? 눈이 되는 거죠. 눈. 원래 안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험이 들어갑니다. 보인대요.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냐고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 있으면 정말 보인다고요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큰 짐이 되는 거죠. 난 잘 안 보이는, 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난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인다. 믿음은 보인다. 제가 여기 서서 이제 저는 천국이 보입니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겁이 나요. 예. 그냥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믿으면 보인다. 그래서 선진들, 그렇죠? 우리가 이제 11장에 나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부터 저 마지막 이름 없는 선지자들까지 봤다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뭐 했다? 믿었고 그래서 견뎠다.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봤기 때문이다. 봤기 때문이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났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만 보이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조 누가 봤습니까? 모세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할 때는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실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봤습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존재합니까? 이 믿으십니까? 보다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지옥, 불목 이 모든 것들이 실제합니다.
그럼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실제들이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인정하지 않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가고 또 인후는 아니지만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정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한다고 하죠. 견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문서 하나 주면서 야 사인은 이 사명이야 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다 뭐래요? 사명이 있대 자기한테. 이거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그 사명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 이런 장소적인 느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아주 추상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는 눈.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명을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 가치가 최고임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 즉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이유가 써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제사는 난 싫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답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이 진짜 제사인데 곡식 드려서 안 받았다. 하나님 좀 치사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벨을 유인해서 죽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이런 것이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의 계심을 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태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눈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삶은 추측해 보건대 선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진실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추측하냐면 이것이지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제가 주장하는 창세기 4장을 더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분노하니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너도 알고 있듯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왜 안색 변해? 네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자녀가 막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놓고 성난 얼굴 하면 더 한 대 때릴 거? 100대 때리게 되죠. 이것이 정신 못 차리냐고 더 혼을 내지 않습니까? 딱 가인이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선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선을 행할 텐데 그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삶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벨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아벨을 드린 것이죠.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죽음을 보지 않은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에녹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요. 그래서 왜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는 에녹입니다.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에녹과 손잡고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다시 창세기 표현에 의하면 에덴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아, 그래, 네가 나의 마음에 합하구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에녹이 늘 매일매일 행복한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하다가 에녹을 보니까 그러지 말고 너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같이 하고 손잡고 올라갔다는 동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인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의 예언을 에녹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에녹은요 믿음으로 종말의 일을 본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시간 계산으로는 아직도 멀리 있는 것을 창조되어서 7대손 만에 에녹은요 그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께 힘써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뭘 본 겁니까? 종말을 본 거예요. 분명한 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관한 일을 본다는 겁니다. 그냥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있겠죠 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같이 알고 있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아벨은 반드시 그가 계신 걸 알았습니다. 에녹은요 그 종말에 하나님의 누릴 복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상 보면. 그런데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다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견디며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주일 11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과 제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로 하나님 나라를 가게끔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제사도요, 믿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죄사함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구나 라고 믿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의 근본적인 이유도 믿음이 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엇을 믿고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는요 홍수 심판을 경고받았습니다. 믿었어요.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봤다는 거죠. 아, 홍수로 곧 인류가 멸망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내가 땅에서 멸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노아에게 또 명령합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노아가 만듭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홍수? 그건 그때 당시는 진짜 미증유입니다.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홍수가 난다고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고 해서 안 따를 수 있고, 또 심지어 알겠습니다. 인정할게요 해놓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 큰 걸요? 그 짐승들을 다 태워낸다고요? 이거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노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이 이 땅에서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해서 그 고생길을 감당하였고 방주를 만들어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그는 믿음으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 죄의 끝은 저 비참한 죽음이구나. 그래서 역시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없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갈대아 우르는요 오늘날 페르시아만에 있는 땅이에요. 아, 그러면은 중동에 있는 땅이니까 사막이고 아주 땅 그지 같겠네. 그러니 떠나지, 나 같아서 떠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우르는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가장 하류에 있는 땅으로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인데 그 땅을 떠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땅으로 가라 그러고요. 목적지가 어딘데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PPT대로 딱 만들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가면은 이런 포도 있고 이런 강도 있고 이런 집 넣어줄게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셨는데 간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보인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이 더 좋은 곳이고 이것도 좋은 곳이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을 나에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거구나 하고 그는 따랐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업, 영원한 기업을 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안 떠납니다. 한번 떠난 실수는 했지만 그 뒤로는 안 떠납니다. 야곱은 떠날 때 물어봅니다. 한번 가도 될까요?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기업을 바라본 그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는요 나이가 젊을 때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녀가 임신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에서와 야곱이 결국 에돔 민족을 이루는 조상,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걸 봤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죽은 몸이 된 자기를,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죽음만 남았잖아요. 인생의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임을 사라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결국 임신하였고 출산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런데 참 슬퍼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은 없었습니다. 딱 하나. 묘지, 가족묘로 쓸 굴 하나 딱 갖고 있었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동굴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겨우겨우 얻어 샀습니다.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그냥 준다는 거 아니다. 나 돈 주고 사겠다. 계약서 찍어라.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하나 가진 땅이 굴이었어요. 굴. 그 뭐 좋은 땅 다 어디 가고 무덤 하나 갖고 죽은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업,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난 괜찮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자기소개할 때,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나는 외국인,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예. 나는 나그네. 왜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는 이곳은, 나는 지금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본향이 있기 때문에, 줄 그곳이 없기까지는 나는 무조건 외국인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재산이 많고 아들이 12명이 있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에서 도망갔습니다.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있으면 피했죠. 본향이면 지켰을 텐데. 나는 외국인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털을 잡지 않고 완전히 주실 그곳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까? 예, 한국에 살지만, 우리 한국 사람 태어났지만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이 나온 곳.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 찾아봤더니 설명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우르는 어떻습니까? 번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많은 점토판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져 있었던 듯하며 상업의 중심지로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들이 드나들었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에 신경 쓸 때가 언제입니까? 먹고 살만할 때. 그렇죠? 먹고 살지 않으면 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농사 지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할 때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나 저거 하느니 나는 하나님 나라 훨씬 좋아. 본자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너무 이쁜 겁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쁘냐면 하나님이 자기소개합니다. 이 아이엠그라운드 오늘 많이 나오네요.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령 뭐 예선이 엄마, 뭐 예린이 엄마, 맞네요. 예원이 엄마, 예빈이 엄마까지. 예. 4명. 나는 그게 더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 엄마들은 안 그렇잖아요. 나는 뭐 경숙이로 불리고 싶고, 나는 뭐 유정이로 불리고 싶고,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워낙 너무 믿음으로 자기의 약속을 알고 있고 사모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좋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누구 하나님,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렇게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까? 아벨부터 오늘 남은 사라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 그래서 다른 데로 눈 돌릴 틈이 없었던 것이죠. 보이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기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좋은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흔들릴 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겠습니까? 하지만 본자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믿음에서 물러가면 나는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경험으로 삽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 보이는 것을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 아직 누리지 않은 하나님의 복. 그래서 어떤 지식이 중요합니까? 과거가 아니라 종말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믿음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인내를 더하시며 특별히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많으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자유를 위해서 이제 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가치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